성경 말씀은 다 어느 것 하나 좋지 않는 것 없이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12장을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독특하게 그 장만이 증거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어마무시한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팔복을 중심해서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바로 사랑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바로 부활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바로 믿음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1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란 뭔가? 로마서 12장 오늘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 또 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경륜하며 섭리해 나가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후대 양육을 하라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삶 중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본받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또 추구하고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하고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똑같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선한 것을 원하는가? 선이라고 하는 게 뭘 선인가 하는 거예요.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도 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들어서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살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 온전하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내가 체질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고 뒤돌아서 버리면 제사하고 상관없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피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 제물을 드려서 속죄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거기 성전을 빠져서 밖에 나가면 과거의 삶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고 나 삶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대 한번 집에 가서요. 로마서 12장 한 장을 곱씹으면서 그걸 한번 축조하면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뭘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기도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야 삶 속에서 하지요, 언제나.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대화,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미래, 앞으로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네 후손, 너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들에게 말씀했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고 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다윗은 시편 5편 3절 또 55편 17절 또 143장 8절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세 가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보세요. 다윗의 그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 일찍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를 앙망했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주님 앞에. 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바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시 기도는 아무나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24시간 깨있지 않으면은 그 정오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100%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43장 8절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 일찍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죠. 내 길에 비치고 내 발등상의 등이라고 그러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 발등상 위에 내가 등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어떤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 앞에 그 빛이 쫙 비춰주면서 내 갈 길을 그 빛이 인도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매일처럼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을 상고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보세요.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인이 찍힌 줄 알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이든지 왕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워놨어요. 총리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왕에게 언제든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다니엘이가 시키는 대로 조언을 한다 하면은 100%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 총리가 돼서 총회장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저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 저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왕에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왕은 이 나라의 신입니다. 천상하지에 당신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 당신만을 이 민족 온 백성들은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만을 온 백성들이 추앙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이 법을 정하자고 왕한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풀무불 속에든지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서 그 사람 사지가 찍혀서 죽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든 거예요. 왕이 그게 도장, 옛날에는 이 도장이 여기가 간 알 같은 바로 인장이 있어요. 반지인데 그거 갖고 탁 찍어버리면 왕의 칙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왜 그러냐? 이 신하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매일처럼 하루에 3번씩 왕궁에서 빠져나가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노예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만 되면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신하들이 바로 다니엘을 뒤따라가서 다니엘이가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을 왕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여러 세워서 왕 앞에서 밀고 한 거예요.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신뢰하고 총애하고 다니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미 법을 정하기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그런 의인을 딱 찍어놨거든. 자기가 찍어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니엘이는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랬어요. 왕의 칙령, 왕의 법으로 정해놨는데, 국법으로 정해놨는데, 여지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매일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심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바벨론 그 왕의 밑에 신하들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 오히려 그 신하들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요. 저도 머리가 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우리 3월까지만 2월까지만 추울 때만 새벽 기도를 좀 쉬자 해서 요즘에 새벽 기도를 쉬고 있어요. 왜? 너무나 추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힘들게 하는가. 성경에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3일한테 야, 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기라니까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할 때 안 한다는 거야. 새벽 기도 매일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다른 전 세계 가봐도 새벽 기도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예배가 없어요. 그런 예배 아니에요.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 그 사람들 주일날 낮에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우리는 주일날 낮에 드리죠. 주일날 밤에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금요일날 드리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죠. 또
구역식으로 가서 예배 드리죠. 또 신방삼 예배 드리죠. 예배가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애국에는 그거 없어요. 딱 한 번,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드리고 가요. 그래서 애국은 전부 다 신앙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밤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산기도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산기도가. 지금부터 40년 전에는요, 40년 전, 30년 전에는요, 산기도가 정말 많았어요. 서울의 모든 산들이, 서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안양에 가보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 올라가서 그냥 다 여기 좀 기도하는 소리. 추운 밤에도요, 그냥 딱 2개만 가지고 올라가요. 뭐냐? 스티로폼 자기 엉덩이에다가 깔만한 것 하나 하고 비누로 하나만 가지고 가요. 비누로. 바닥에 추우니까 바로 스티로폼을 놓고 그 위에 앉아서 비누를 뒤집었어요. 비누를 딱 입어요. 그리고 앞에만 딱 잡고 그러면 자기 운짐이 자기 따뜻한 기가 밖으로 안 나가. 따뜻해요. 포근해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여기서 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근데 우리나라가 배가 이제 부르고 선진국이 되고 하니까 기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산기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산기도 하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그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뭘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기도요, 기도.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영적 호흡.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신앙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냐,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세 번째, 왜 이 일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뭐예요? 양식. 기도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호흡.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기도를 안 하면 숨이 끊어져서 죽어. 그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양식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이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420명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이 사람이 택시 운전수요. 택시 운전수가 신학도 안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자기 신도를 데리고 전부 다 산으로 가서 굶는 거예요. 굶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다 굶어서 다 죽고 어른들도 죽고 케냐 당국에서 무덤을 파보고 사람 죽는 사람 해보니까 420명이나 죽었어. 그거는 완전 사단의 종교죠. 사단의 종교. 굶어서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 어디가 한 구절이나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겠으면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 집에 때로는 내가 감기 독감이 걸려서 교회를 못 올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때로는 오후에 이제 교회 와서 주일 메시지를 타이프로 막 치거든요. 그리고 쳤던 그걸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또 한 주간 동안 6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까지 메시지를 정할 것을 타이프로 다 쳐요. 그걸 전부 다 메시지를 다 쳐요. 그 메시지를 쳤던 거가 한 달 전에 이미 다 메시지를 정리해서 다 화이트에 다 만들었고 오늘 메시지도 한 달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던 것들이에요. 이게 준비를 안 하면은 안 돼. 매일처럼 그 준비를 해놔야 돼. 여러분,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늘 살아야 돼. 그게 나를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의 성립이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생명의 이 복음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늘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을 늘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위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완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사단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에베소 6장 10절 13절,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과 그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보세요. 이 사단 마귀가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런데 만약에 사기꾼이나 도적놈이 가정에 어디 두루 이렇게 다니다가 집을 이렇게 딱 보고 거기서 빙 돌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가다 보면 저 이상한 놈이네. 한 생전 처음 본 놈이요. 그런데 하는 그 행동이 수작이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경계하죠. 이번에 국민의 여자 국회의원 이제 할 사람을 이렇게 오기 전에 어떤 15살 먹은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 걔가 막 빙빙 도는 거 카메라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배현진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옛날에 그분이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배현진 맞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 애가 그냥 돌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막 여자 머리를 막 찍어버렸다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어를 늘 하고 생활했다면은 그런 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은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지. 근데 방심한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이 사단 마귀랄 놈이 그렇다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을 빙빙 돌아. 뭐죠? 마귀가 관계라는 것은 교활해요. 교활해. 그 교활한 것을 뭡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때로는 내게 와서 내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뭐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옳은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 우리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에 나가보면 신학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로 세웠던 최한석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간 후에 6개월 만에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 6개월 만에. 말이나 됩니까 그게? 신학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 4년을 공부해야 돼. 4년을. 그리고 또 2년을 또 3년 과정을 또 이제 대학원 코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노예에서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 목사로서 합당하다 하면은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그 10년을 걸려 10년을. 근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어떻게 목사 안수가 됩니까?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안 됩니다. 한번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요.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 그리고 뭐랍니까? 부끄러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산 제사.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베드로전서 그 보세요.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뭘로 됐다고요? 뭘로 했다고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하사.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그 말씀을 아침마다 깨우치되 그랬어요. 깨우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으면은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그 사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져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했던 마틴 루터나 때로는 미국을 뒤엎고 유럽을 변화시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연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 맡기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연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삶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삶을 드릴까? 첫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마가복음 1장 13절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요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연애 그 말씀 붙들고 밖으로 나가 연애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아간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두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율법책, 성경책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한계가 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말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 그 말하죠. 그의 나라를 두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래요. 말씀을 전파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리바이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항시 어느 때든지 뭐라고요? 범사에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권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경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경계하고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를 밖에 가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늘 기도하고 성경 속에 살면 내가 전도하란 얘기 안 해도 마음에 불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음에 불타서.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늘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고 매일처럼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니까 나를 가만히 못 놔도 하나님께서 예배만 끝나면 주워 남았던 거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101번지 버스 종점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이제 101번지 저 산으로 올라가 자기 집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항시 많아. 다 주고 막 주면서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창피한 것도 없고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남의 의식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이 일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왜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해서 정말 한 시대에 최고 복받는 그 역사가 연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재단,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를 위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장로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권사님도 이제 화요일날 수술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하셔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직장 또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이고 하나님께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